할렐루야. 로마서 원어강의 13번째 시간을 은혜 가운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율법과 믿음과 의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해주신 양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판을 치던 세상에 갑자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를 기준하고 있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존을 기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서는 무엇을 했느냐를 묻습니다.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도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나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무엇을 했느냐는 화시 나옵니다. 그러나 이 실존이라는 것은 누구냐는 who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어의 what과 who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율법에서는 하나님은 명령을 주시는 명령자이시고 율법을 받는 사람은 무조건 행위자입니다. 여기에 다른 어떤 존재가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는 이렇게 해라 하는 명령에 그 명령을 받는 사람은 무조건 행위자로서 그 명령에 대해 행할 것인가 말 것인가만 결정하게 됩니다. 어떤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한 대로 내가 믿는 믿음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상대방이 나로 하여금 믿게 하기 때문에 믿어지는 믿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것은 능동적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고 상대방에 의해서 믿어지는 것은 수동적인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발전하면 거기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소망을 가져다 주죠. 우리 지식은 반드시 훌륭하게 될 거야와 같은 믿음이 발전해서 기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말하는 것은 제3의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그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성생이라는 말. 여기서 몽학성생이라는 말은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나 대신 해줄 수 있는 대상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상을 발견해서 믿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항상 그가 해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에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은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겁니까? 방금 말한 세 가지 중에 어떤 믿음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게 능동적인 믿음입니까? 보면 그렇게도 보입니다. 왜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니까 능동적인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어지게 행동하시니까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무엇을 그의 의로 여겨주시는가 하면 그것을 의로 여겨주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4장 3절의 말씀을 한번 봉독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티가르엔 그라페 레게이 에피스투센 디 아브라무 토 네오카이 엘로기스텐 아우토 에이스 니카이 오시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에게란 말입니다. 저에게라는 말입니다. 그에게 그것을입니다. 또는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3인칭이기 때문입니다. 에로이기스데 의로 여겨주셨다는 동사입니다. 그런데 이 동사의 주어가 3인칭으로 이것이 아브라함이냐 아니면 다른 것이냐, 의로 여김을 받은 그 주체가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뭡니까? 다른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그것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은 거예요. 바로 주어 그것 때문에. 그래서 뒤에 나오는 아우토 그에게가 있는 것입니다. 아우토 에이스 디카이 오시네 이런 말입니다. 디카이 오시네 의로 이런 말입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의로 여김을 받는 것은 무엇냐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4장에서 분명히 아실 것은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란 말입니다. 아브라함 개인이 의롭다 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참 힘들고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꾸 나를 의식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내가 수그러들고 반대로 뭘 좀 잘한 것이면 내가 어깨가 으쓱 올라가고 나에게 기준을 맞추는 겁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내일 모레면 비행기를 타고 떠날 사람이 비행기 티켓과 여권을 가지고 내밀면 얼굴 한번 쳐다보고 당신 어디 학교 나왔수? 제사는 얼마요? 당신 자신이 몇이요? 아들은 어느 대학 다니요? 그렇게 물어보고 통과시키죠. 왜 웃습니까? 아닙니다. 옷을 잘 입고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날씬하고 그래야 외국에 나가서 대한민국을 선양하니까 당신은 숏다리라 안 됩니다. 그럽니까? 뭐만 보죠? 여권과 티켓만 봅니다. 확실한 대한민국 국민이고 비행기를 탈 수 있는 수속을 제대로 밟았는가만 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세요. 표를 보세요. 다시 묻습니다. 정말로 표를 본다는 것을 믿습니까? 사실은 안 그러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할례 문제가 나옵니다. 할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할례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표요? 그러면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구원받겠네요. 할례가 티켓이죠. 비행기 티켓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절차상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받고 티켓을 발행한 직원하고 티켓팅하는 직원이 다르기 때문에 돈을 받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바로 티켓팅까지 해준다면 표를 발행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돈을 받는 그 자리에서 바로 통과시키면 되는 겁니다. 비행기를 타면 내리는 것이니까 그 확인 절차상 티켓팅이 필요한 겁니다. 할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으나 안 받으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뭐가 중요해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겁니다. 할례를 받든 받지 않았든 간에 믿음으로 의로 여기심을 받는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단 할례 때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그것을 표로 찍어준 것뿐이라는 겁니다. 봅시다. 오늘 공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공부하기는 하지만 생각을 이론적으로만 공부하기 때문에 실제 생활에서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자꾸 이렇게 공부를 시켜놓아도 뭐를 잘못하고 와서는 찜찜해가지고 이거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는 이미 끝난 인생이에요.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끝난 인생이다. 잘했든 잘못했든 끝난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기대를 걸지 마세요. 잘했든 잘못했든 나라는 존재는 이미 하나님께서 끝내셨다니까요. 무슨 짓을 하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것을 아시고 우리를 제껴 놓은 거예요. 무엇만 중요해요? 이런 나에게 그것이 있는가 없는가만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뭘로 여기셨다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어떻게 하고 있다가 의로 여기심을 받은 겁니까? 이것하고 실존적 믿음하고 아브라함은 하나요 별개요? 별개입니다. 다른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있다는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뭐요? 복이란 말입니다. 우리 이거 좀 사실합시다. 현실합시다. 좀 시킵시다. 아이고 정말 사람 죽겠어요. 언제까지 가야 될는지 우리가 한번 본문을 들어갑니다. 오늘 다룰 첫 번째 주제가 바로 로마서 4장 1절과 8절까지인데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첫 번째 주제입니다. 4장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이런 말입니다. 티운 에르멘 휴렌게나이 아브라무 톤 프로파 토라 에몬 카타 사르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육신적으로 무엇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육신적으로 무엇을 얻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기 원문에 유레케나이라는 동사 자체가 무엇을 발견하다 이런 말입니다. 유레케나이, 무엇을 발견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서는 육신적으로 발견할 무엇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아무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주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리요? 없습니다. 2절입니다. 만일 아브라함 행위로서 이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에이가르 아브라무 에크 에르곤 에디카이 오네 에케이 카우케마 아라울 프로스 데온. 행위로서 자랑할 것이 없지만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왜요? 행위적으로 했다면 누구에게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까? 사람에게 했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집사님, 교회 나가실 때 헌금하고 다니시죠? 그 헌금을 해놓고 하나님께 헌금해놓고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돈도 안 받으시고 헌금이 몇억 몇십억씩 들어도 한 푼도 하나님은 쓰지 않으시죠. 그것은 다 사람들이 자기들이 다 갖다 씁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과 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럼 육신을 따라서가 곧 행위적인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건 역시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찾았다는 것이, 발견했다는 것이 한 가지도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자기 조상인 아브라함을 완전히 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실체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지금 왜 사장에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많이 하느냐 하면 무조건 아브라함의 후손은 다 복을 받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아브라함의 후손은 다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에 나옵니까? 나의 믿음이 교회에 나옵니까? 내 믿음과 상관없이 내가 교회에 나오면 유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결국 내 믿음이 나와 주어야 하나님께서 내 믿음과 함께 나온 나를 어떻게 해줍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분리시키세요. 제발 다시 말하지만 분리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속에서 확인을 해 보셔야 합니다. 3절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여기는 원문이 잘못 나와 있습니다. 다시 제가 원문 성경을 읽겠습니다. T 가르에 그라펠레게이 에피스텐 된 아브라함 토 네오 카이 엘로기스테 아우트 에이스 니카이 오시네. 성경에 무엇라고 기록되었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세요. 엘로기스테 아우트 에이스 니카이 오시네. 엘로기스테가 바로 뭡니까? 엘로기스테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엘로기스테 동사 직설법 1인칭 과거 수동태입니다. 그것이 여겨졌다 그런 말입니다. 수동태 3인칭 단수죠. 이 3인칭 단수가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뭐냐면 아우토입니다. 아우토. 그렇죠. 그럼 엘로기스테 밑에 3인칭 단수는 누굽니까? 그 3인칭 단수가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고 해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것 때문에 의롭다, 그것 덕분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겁니다. 마치 아들이 서울대학에 들어가니까 덩달아 영광을 받는 것처럼 이것 없으면 시차하는 겁니다. 4절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토데 에르가조메노 오 미스도스 우 로기젠타이 카타 크린 알라 카타 후페이 레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계산되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겨지죠. 로마 4장 5절입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토데메 에르가조메노 피스티오 뉴티 네 에피톤 니카이 오신타 톤 아세베 로그젠타이 해 피스티스 아우토아이스 니카이 오시네.
일하지 않으면서도 믿는 자에게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고 하신 그를 어떻게 해줍니까? 여기서 잘 보세요. 여겨졌다. 엘로이기스데가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간주하다, 생하다, 로그젠타이가 있습니다. 엘로기스데는 동사 직설법 과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동사 직설법 현재입니다. 그렇죠. 현재냐 과거냐 하는 것만 다른데 3인칭 단수는 다 똑같아요. 앞에서 엘로기스데가 3인칭 단수가 여기서는 실체가 나타났습니다.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해 피스티스 아우토죠. 해 피스티스 아우토.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 그의 그 믿음으로 이런 말입니다. 그의 믿음이 실체로 나타났어요. 그의 믿음이 무엇으로 여겨졌어요? 믿음으로, 믿음이 의로 여겨졌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 앞에 뭐가 있습니까? 무엇이 믿음이 된 것이냐? 그 말입니다. 말씀이 믿음이 된 것이죠. 말씀이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의가 되고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를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보세요. 말씀이 속에 들어가서 소화가 되면 뭐가 됩니까? 바로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읽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믿음이라는 것이 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기의 열심이요, 자기의 의요, 자기의 믿음일 뿐입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말씀이 속에 들어가서 소화가 돼서 뭐가 되는 겁니까? 바로 그것이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역사해서 열매를 이루면 뭐가 돼요? 의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 앞에는 뭐가 있어요? 전파하는 자가 있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자가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는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아무도 그를 알아주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대단하게 여기는 것이 왜요? 하나님 자신을 그에게 지금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파자 앞에는요 당연히 하나님이 계시죠. 이 계통으로 가는 겁니다. 결국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산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다시 이 의인이 뭐가 됩니까? 전파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도는 겁니다. 그래서 씨가 들어가서 그게 자라서 믿음이 되고 믿음이 열매를 맺었는데 의라는 열매를 맺었고 그 의의 열매를 맺은 자체가고 다시 씨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모든 열매는 씨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그 속에 씨를 가진 가목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열매가 다 씨가 되어서 기하급수적으로 번져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요 번성입니다. 로마서 4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카다 페르 카이 다비드 레게톤 마카리스몬 톤 안드로폰 호후 데오스 로그젠타이 디카이오신의 코리스 엘곤 행복하니 톤 마카리오스무 톤 안드로폰 행복한 사람들이 누구냐 그런 말입니다. 6절에 그 설명이 나오면 다윗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말합니다. 톤 마카리스몬 톤 안드로폰 행복한 사람이 뭡니까? 사람의 복이 뭡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행위와 상관없이 의롭다 로그젠타이 디카이오신의 코리스 엘곤 하나님이 그의 행위와 상관없이 의롭다라고 해주는 그 사람이 받는 복을 그 사람의 복을 그 복을 받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자신의 행위와 상관없이 의롭다 하심을 여김을 받는 그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다 여겨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마카리오스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7절이 이어져 나오는 겁니다. 그 불법을 사하심받고 그 죄를 가려우심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이렇게 연결해서 나오는 겁니다. 마카리오이 행복한 자 이런 말입니다. 마카리오이 복이 있도다 이런 말입니다. 아데 아페데산 아이 아노미 아이 카이후 에페카루 스데산 아이
아마르티아, 여기서 앞에 네산도 수동태이고 에페카르 푸덴산도 수동태라는 문제입니다. 앞에 대해서는 용서받았던 이런 말이고 에페카르프에서는 덮어줬던 이런 말입니다. 이거 다 수동태입니다. 왜 그래요? 여기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십시다.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에페카르프테선 가려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 보세요. 처음에는 말씀이라는 씨가 속에 있어요. 감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속에서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발아에서 자라면 뭐가 됩니까? 믿음이 되죠. 이 믿음이 장성하면서 무엇이 돼요? 그러면 씨가 속에 있을 땐 겉이 무엇인가 하면 육신입니다. 육신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믿음화가 되면서부터 이 육신은 자꾸 속으로 들어가고 이 속에 씨가 자라서 그 형체가 밖으로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육체는 믿음 속에서 점점 자꾸 작아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상대적으로 안에 있는 믿음 씨가 자꾸 자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되었을 때는 이런 말입니다. 보세요. 속에 있을 때는 거의 육신으로 씨가 쌓여있어서 전부 잿덩어리로만 겉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나 믿음의 상태가 되었을 때는 육적인 요소와 영적인 요소가 싸우면서 질병도 앓고 전염병도 알고 자라면서 커가는 것처럼 자라는 겁니다. 그러나 열매 단계에 들어가서는 육신적인 요소는 다 빠져버리고 알곡적 요소만 남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열매가 되었을 때는 씨 상태에 있을 때 육신적인 요소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덮어져 버리고 가리워져 버리고 보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페카르 푸데산이란 말입니다. 왜요? 영적인 부분이 믿음인 부분이 커버리니까 그렇습니다. 성경 역사를 잘 보면은요, 조그마한 잘못이 엄청나게 들춰가지고 그 사람이 완전히 폭삭 망해버리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웬만한 사건이 튕겨져 나와도 그것이 그를 망하게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폭삭 망하게 못하고 그냥 지나갈 뿐입니다. 예를 들어 모세나 다윗 같은 사람들이 여기 실수를 했어요. 그러나 그의 열매적 행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덮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울 같은 사람은 아말렉 처지기로 나가서 아가 왕을 살리고 기름진 좋은 곳을 남기는 실수를 해서 그것으로 완전히 그의 인생이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속에 믿음도 없고 씨도 없어서 열매가 될 요소들이 없으므로 그대로 육신적인 것만 진행되어 그런 결과를 맞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씨의 여부와 열매의 여부에 의해서 상대적인 요소는 가리워질 수도 있고 드러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마카리오스,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무조건 덮어버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원리적으로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덮어지기도 하고 드러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8절입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이 복이 있도다 한 것 같으리라.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가 있어도 주님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는 그 사람이 마카리오스, 복이 있다는 겁니다. 마카리오스 아네르후 우운메 로기센타이 퀴리오스 아마르티오. 그까짓 것 실수, 허물, 죄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앞으로 11월 달이면 다가오는데 트럼프 대통령이나 과거의 클린턴 대통령이 얼마나 사생활에 문제가 많았던 사람입니까? 스캔들도 많고 내내 그렇게 시달리고 그랬지만 미국 국민들이 생활할 때 설령 그런 부도덕한 생활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클린턴 대통령이 트럼프가 지금까지 그래도 제일 잘하고 있으니까 저 사람이 하도록 밀어주자. 아무래도 밥들보다는 나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과 8절까지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입니다. 동사의 주어 그렇게 이해하세요. 로기조마이, 이 동사의 주어란 말입니다. 그렇게 여겨준다는 말입니다. 3인칭 단수 그가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은 그것이 누구에게 미쳤느냐면 아브라함에게 미쳐진 것입니다.
그것이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은 겁니다. 믿음이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은 것이지 아브라함 그 사람 자체가 의롭다함을 여기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여기심을 받은 것이 그것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믿음,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을 받은 것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 자체에게 의롭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복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4장을 사실은 세밀하게 확실히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그것을 붙잡고 나오고 말씀을 전할 때도 그것 붙잡고 전하고 어쨌든 그것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삼위일신 단수가 무엇인지 몰라도 그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판단치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게 지금 깨달아지는 말씀이 있고 나에게 향해서 그 말씀이 오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시간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당장은 제가 전하는 자로 여러분이 듣는 자로 있지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발아되어 싹이 나고 이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진다면 여러분도 그 후에는 말씀은 전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함께 나눌 9절과 12절까지가 바로 할례표 문제를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멘.